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회서신, 곧 편지를 쓰면서 감독의 자격을 말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사람을 반드시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디도서에도 편지하면서 동일하게 디도에게 크레테에서 장로들을 세울 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바울 사도 자신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게바만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있겠느냐. 그러니까 게바는 베드로 사도죠. 베드로 사도는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만 그럴 권한이 있겠느냐? 나도 권한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복음을 위하여 참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결혼을 안 했던 것이냐? 이 바울 사도의 행적과 신앙과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좀 어려운 표현으로 바울 신학 이렇게 합니다. 바울 신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울 사도에 관한 책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리고 논문도 아마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1년에 몇백 편씩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근데 공통된 견해가 바울 사도는 결혼을 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했었는데 그럼 어떻게 아내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도는 유대인들에게로, 나와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에서 부르신 그때도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와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위하여 자기가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아내에게 자유를 줬다는 게 그게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아내에게 얘기를 했겠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하기에는 당신의 앞날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 당신은 자유하도록 하시오 하면서 이혼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예수님은 임시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완악함으로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게 맞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재혼을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쫓게 되면은 이 여자의 신분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재혼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의 험난한 사역을 앞에 두고 합법적으로 아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독신으로 한 이유가 뭐냐? 독신으로 사역한 이유가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 결혼을 하지, 아내와 함께 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분은 절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겐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고 그러고서 자기는 독신으로 사역하는 이유는 절제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7장 9절, 고린도전서 7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정작 혼자 했던 이유가 보면은 불같이 정욕이 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마다 이걸 성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정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혼자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들을 독신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크리스찬 에틱스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이 정욕이 타오르지 않냐할까? 불같이 타지 않고 그 절제가 너무 그렇게 쉬웠을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신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나도 그때 죽은 거야. 근데 이 복음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느냐, 이 정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닫는 그 순간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해갖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면서 어제는 그렇게 그걸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날부터 사는 거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아마도 이 느낌의 강도가 아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이후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정욕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인데,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끔 이 시대적 짐을 지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 하면은 대개 광화문과 연결지어서 극우주의자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비슷한 또래예요. 나보다 한두 살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극우주의자가 아니라 그분은 복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청교도 영성훈련원이라는 것을 만들고 청교도들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 해서 복음주의 운동을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2005년도 10월 달쯤 이 교회 건축을 끝내고, 그리고 부목사를 그때 한 분 모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양수리 수양관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도도 하지만 이거 하느라고 너무 진을 뺐으니까 한 주간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길 간 거야.
근데 거기 그때 청교도 영성훈련은 집회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한 3,000석 정도 되는 예배당인데 사람이 가득 찼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야, 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회자 숙소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있었는데 집회를 하는데, 저도 뭐 그냥 쉬러 갔지만은 집회도 하니까 참석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2층에 올라가 가지고 한 구석에 앉아 갖고 이렇게 아래층이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 수천 명이 기도를 하는데 한결같이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들의 손이 내려오지를 않는 거야.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때 제가 그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간구하는 것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말씀을 성경적으로 잘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신문에 광고를 했더라고요. 금난교회에서 목회자를 위한 청교도 영성훈련은 집회를 한다고요. 금난교회는 그 김홍도 목사라는 분이 사역했던 분인데, 그분들은 아주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신문에 광고 나고 그랬으니까 몇 명 목사님들이 우리 같이 가자 그래갖고 제가 거기를 갔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거기 금난교회는요, 예배당이 이게 3층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 꽉 차면은 한 2만 명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편안하게 앉는 거 아니고 꽉 차면은.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사람이 예배당에 그렇게 꽉 찬 걸 처음 봤어요. 아주 사람들이 꽉 찬 거야. 근데 그 집회가 얼마나 그게 장관이었겠어요. 정말 그분이 힘있게 인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복음주의자였던 그 사람이, 그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사람이 광화문에 나타나 갖고 그런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주의자가 저렇게 변할 수 있냐.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해요. 내가 왜 광화문에 나왔는 줄 아느냐. 그분이 얘기를 하길, 자기가 스승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몇 분 있는데 그분 중에 하나가 조용기 목사, 그리고 하나는 김준곤 목사라고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었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근데 김준곤 목사가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그 신안 앞바다에 있는 섬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전라도에서 나온 그 영적 거물 중에 하나가 김준곤 목사입니다. 그분을 오늘날 교계에서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근데 김준곤 목사의 신앙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문준경 전도사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그 6.25 전쟁 당시 공산군에 의해서 그 백사장에서 참살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신앙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그분에게서 양육된 사람이 김준곤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독실한 신앙인이었느냐면, 우리나라의 대학생 선교회를 그렇게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적 거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일반 목회하지 않고 대학생 목회를 했는데,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가, 그것도 몇만 명 목회를 했던 분이죠. 그분이 인도하는, 김준곤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수련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인생이 뒤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니다가, 서울대 다니다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겠다고 결단을 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런 시련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김준곤 목사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길, 이 나라가 자경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 나라를 건지려면은
기독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정치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자네밖에 없다고. 전광훈 목사에게 자네만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자네에게 이걸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오면서 자기가 그래요. 내가 그 얘기 듣고 나서 얼마나 떨떠름했던지,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무슨 정치 기독당을 만들고 그러냐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또 불러가지고 이건 유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자네하고 이런 인척관계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별세하시고 나서 좌우가, 우리나라 좌우 이데올로기가 아주 심각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나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지금은 극우주의자로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집회에서 한번 얘기한 게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얘기하면 기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꼬추에다 십자가를 걷다는 거야. 자기는 꿈인데 하나님이 하신 게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십자가를 딱 걷는데 그날 이후부터 부부관계를 할 수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게 그러니까 아마도 2010년 그 정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식 능력이 다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 후로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욕이 사라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고자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세 종류의 고자. 하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고자. 이거는 우리가 왕궁에서 쓰기 위한 내관들을 할 때 거세를 하죠. 그거는 사람이 만든 고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말했어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 된 자.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유명한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두 명의 유명한 대학자가 있는데, 하나는 클레멘트하고 하나는 오리겐인데, 이분은 철학자라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 성문제, 정욕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다가 스스로 이제 고자가 되는 거세를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이 사람은 학문이나 그 사람이 세계 교회에 미친 영향력은 아마 어마어마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한 분 더 고자가 된 사람을 제가 아는데요. 이분은 우리 교단 사람이에요. 분당에 있는 남서울 비전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한 최요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 책을 썼는데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 중에서 그분이 자신이 거세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더 철저하게 헌신하려면은 자기가 거세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신학교 동기라고 듣는데, 어쨌든 아내도 전도사 하셨던 분인데, 아내에게 나 이거 거세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더 살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신과 나는 복음의 동역자로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며칠을 기도하다가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해가지고 이 거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비뇨기과를 찾아가는데 10곳을, 그러니까 며칠 찾아다닌 거예요. 10곳을 다녔는데
우리는 그거 못 해준다고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그날 밤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안 해준다고 그러면은 하지 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서 그 이튿날 병원을 찾아갔는데 기독교인 그 비뇨기과 의사를 만납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인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면 그 각서만 하나 써주시라고. 사모님과 목사님이 있는데 각서를 하나 쓰고, 그리고 그날 거기서 마지막으로 거세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들, 여러분들 보기엔 어떠십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분들을 대단히 크게 평가를 합니다. 이사야 56장 4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그 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와요.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 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스스로 고자된 자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 몇 지파에 어느 지파에서 1만 2천, 1만 2천에서 도합이 12지파면 14만 4천 명이 돼요.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신천지는 지네가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택도 없는 소리고 뻥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요.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은 특별한 그룹이에요. 그럼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냐? 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여기서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 이게 뭘 얘기를 하느냐면 동침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들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자된 사람들은 14만 4천에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이게 신천지라든가 어떤 이단자들이 14만 4천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경이 정확하게 주석을 하잖아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14만 4천을 설명하면서 그걸 하는 거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욕에 의해서 수많은 목회자들도 무너지고요, 수많은 성도들도 음란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래서 목회자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자들, 스스로 고자가 되면서 나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기억하고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은혜롭게 사역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